할렐루야.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손잡벌 되는 20대 후반 같아요.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취조를 받고 계셨습니다. 아마 한 1년 반 전에 일어났던 사건 같은데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86세 되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시면서 집안도 부유하고 큰아들 며느리하고 손자 손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잘 살고 계시는데 우리 동네에서 참 화목한 가정인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글쎄, 내가 20대 때에 시장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오신 어떤 한 아줌마의 장바구니 속에 지갑이 열려 있고 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썩 나가서 그 시장 보러 오신 어떤 아줌마의 장바구니 속에 있는 캐시를 슬쩍 했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경찰관 앞에서 그때 내가 잡혔어야 돼. 안 잡혔어요. 그것이 버릇이 됐어요. 다 괜찮은데 캐시만 보면 손이 나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기 때문에. 다른 때는 다 반백에 품위 있게 아주 기품 있게 연세를 드신 할아버지였어요. 그랬는데 돈만 보이면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86세 되는 그 어느 날 손이 나갔다가 이번에 잡혔어요. 손잡벌 드는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그 할아버지, 그분은 20대 총각 때 잘못 들여놓은 습관 하나가 86세까지 갔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 없어요. 3살 버릇이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습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수년 전에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인텔리전트 코션트,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음악계에, 체육계에, 사업에 각종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출해서 DNA를 뽑아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정상을 밟은, 에크메를 밟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책에서 옛날부터 많이 써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하나 나오는 것은 어느 날 불쑥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충동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어느 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이라.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가게 하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마음에 품은 것의 표현이며 투사합니다. 닭이 알을 21일을 품어야 병아리로 깨어나듯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마음을 품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습관이 나에게서 어떤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 안착이 되면은요,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도 우리 한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보일 정도로, 존중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걸리지요. 습관의 능력입니다. 성경 66권을 저희들이 잘 본다든지 3, 4년 됐나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매달 추천 도서를 제가 한 권씩 읽고 모든 성도들에게 매달 한 권씩 추천해 드리는 책 중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의 기자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미국에 있어요. 그분의 책도 Power of Habit이에요. 습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잔잔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제가 습관을 주제로 쭉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짝된 말씀이 예레미야서 22장에서 저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성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조선이 멸망하기 얼마 전에 고종, 순종, 영친왕 이런 비운의 왕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레미야 22장에는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비운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예레미야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는 오늘 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제호야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왕이요, 백성이요, 이대로 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아무리 외쳐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콜콜 쏟으면서 생명을 다해서 외쳐도 왕이 듣지를 않아요.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킴, 제호야킴이었어요. 그 여호야킴의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선포한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왕은 왕위에 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왕권을 뺏기게 될 것인데, 왕이 잘못된 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길렀습니다. 왕의 습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왕의 삶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나의 삶에 습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오지를 않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BC 609년에 1차 침공을 하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어도 듣지를 않더니 갈고리로 코가 꿰고 귀가 꿰가지고 남의 나라 땅 바벨론으로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이 걸렸던 그 길을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2장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죄값을 받고 끌려갔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됐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아버지가 불순종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자랐느냐? 아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에 몇 년을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영어 목회 담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아놓고 막 통성기도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시키면은요, 주여 삼창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뭐 영어로 로드 하는 것보다 주여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여 삼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주여 3번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신방 안 가도 자녀를 보면은 부모가 보여요. 어떤 애는 말이죠, 기도할 때 쭉 흔들고 이렇게 양 옆으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애를 제가 보면은요, 지 엄마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주여 3번을 부르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앞뒤로 흔드는 애가 있어요. 주여. 신방 안 가도 합니다. 지 아버지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를 시켜도 팔짱 딱 끼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또렷이 바라보는 인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실 텐데요, 기독교 교육,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녀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준다면 잘못된 자녀들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자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unconsciously, 무의식 가운데 자기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습관을 통하여 자기 자식에게 못쓸 유산을 넘겨주었기에, 여호야킴 왕의 아들은 여호야킨이었어요. 제호야킴스 son 제호야친. 그는 18살에 아버지가 끌려갔으니까 18살 때에 어떻게 경황 중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3개월 딱 다스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했을 그때에 아들이 이번에는 끌려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야긴이요, 여고니아요, 고니아라고도 불렸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3개예요. 이름을 자꾸 바꿨다는 거예요. 팔자를 바꿔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오면은 장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자꾸 바꿔가지고 팔자를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름을 1번, 2번, 3번 바꿔도 그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의 터치를 우리의 이너빙,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받습니다. 우리의 겉을 아무리 꾸며도 우리의 본질이 변화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평생토록 살면서 매스커레이드, 가장무도회하고 삽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에 세상에 속일 것이 없어서 자신을 속이고 살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비수를 품고 살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 썩어질 쓴뿌리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은 인생을 남 앞에 보이려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모세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은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이기에, 그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그 수건을 썼으나, 정죄하러 오시고 판단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살리는 영의 터치를 받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H2O가 C2H5OH가 되듯이 본질이 변화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야킨 고니야, 요고니아라고도 불렸던 여호야김 왕의 아들은 18살 때 왕이 돼서 3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 아버지와 똑같이 갈고리로 코 꿰고 귀 꿰고 끌려갑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엄마도 같이 끌려갑니다. 18살 때 끌려가서요, 남의 나라 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궁중에 있었던 지하 감옥에 37년 동안 아들과 버르장머리 잘못 가리켜 놓은 엄마가 어떤 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자녀를 주었는데 자녀를 그렇게 멋대로 살게 해가지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들도 꼭 습관이 돼서 그것이 인격이 되어 끌려갔던 모자는 남의 나라 땅 지하 감옥에서 37년을 비참하게 삽니다.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커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 하나를 잘못 길러서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어서 평생토록 고통당하는 가운데 임하였다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지요. 하나만 더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나누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은 기쁨이 넘치셨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살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기가 막힌 영이에요. 교제의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나의 마음에 무엇이 전달이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살면서 무엇이 전달이 되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요, 성령님의 감동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겉으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세요. 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심령의 생명이 임하면은 나의 수족이 움직이는 사명의 비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기쁘시니까요, 아브라함의 피부치 모두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요,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족, 내 가문,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롯을 만나주시잖아요. 롯의 사위들을 만나주시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기 원하여서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정죄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사 간과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 지은 대로 다
밝히면은요 살아남을 인간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간과하시사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하여 오세요. 우리가 정죄받을 것을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직접 정죄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살리시고 싶어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의 사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이면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냈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창세기 19장 14절에 오늘까지 기록된 말씀,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살리시기 위하여 천사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번 특세에 은혜를 받으셨으면요, 내가 이번에 특세 은혜 많이 받았다로 끝나지 마세요. 받은 은혜는요, 어떤 사람은 짧으면 3일 후에 없어져요. 받은 은혜는요, 어떤 사람 길어야 3개월이에요. 이 시대의 직업 중에 카피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광고 문구 만들어서 대박 쳐서 떼돈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피라이터 중에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쓴 책에 보면은 당신의 삶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 은혜 많이 받았다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습관 하나라도 고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 3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3년 우리 습관이 인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살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느냐라.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기막힌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22장 3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으셔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세퍼레이트 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대제사장과 하속들의 검과 몽치를 받고 끌려가시는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에 잡히실 것을 아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다 아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도 옵션이 있어요. 뻔히 아는데 거기 안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옵션이 참 많아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할 길이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달아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좁고 험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 내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은 여기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제자 훈련을 받고 오카노 목사님 제 1강을 칼세미나에서 받았던, 제가 미주의 칼세미나 1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았을 때 제자 훈련의 첫 1강이 광인론이었어요. 광인론이 뭐래요? 네, 저는 호씨여서 호기심이 많아서 미친 사람을 2년 동안 연구해 봤어요. 길 다 닦고 놓으니까 누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사람을 제가 연구를 2년 동안 해오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미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딱해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좋아 죽겠는 거예요.
이 비 내리는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딱한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다. 참 딱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 비 내리는 날에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 뭐하러 여기 나와 부르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요, 미친 사람은, 광인은요 딱해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좋아 죽겠어요. 할렐루야. 베스도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 보고 너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여러분, 미치려면 확실히 미쳐야 돼. 부르짖으려면 확실히 부르짖어야 돼.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던지는 영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미친 사람을 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미쳐버려야 돼요. 눈을 떠서 처음 보는 것이 예수님이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예수님이 1순위가 되는 예수 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Q&A를 하셨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오늘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바꿔서 말씀해 드릴까요? 이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시겠대요. 뭐 하시겠어요? 난리 나는 거지 뭐. 여기 있던 거 저기다 갖다 놓고 청소하고 갖다 뒤집어 쓰고 놓고 잘 보이려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목사님은 뭐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덤덤하게 계시다가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찔렸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나는 오늘을 어제처럼 똑같이 살겠습니다.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그것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마라나타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 순종하고 살았던 그 삶을 그냥 계속 살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과외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대안학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웃음이 조금 늦게 나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어제 한 것처럼 똑같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습관이 나카이 다카요시의 말처럼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6절 두 절만 봉독합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7년 동안 공부를 안 하셔도요, 허메네틱스 성경 해석학을 요 짧은 2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되풀이되는 것이 주제예요. 39절부터 오늘 요 짧은 몇 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되풀이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면 기도하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저는 에브리데이가 저에겐 특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이렇고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난 시골 깡 시골 촌놈이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요, 눈을 뜨자마자 나 혼자라도 특세를 해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늘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얼마 전에 24년 동안 저희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온 집사님이 한 번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신방 안 가도 압니다. 저 집에 뭔 사건 터졌구나.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요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어서.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라도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넘지 못할 산을 주시잖아요. 뚫지 못할 그러한 큰 바위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나의 축복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깨지고 나고 자식이 술 손대고 마약 손대기 전에, 남편이 바람나기 전에, 아내가 개바람 나기 전에,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방은 능력입니다. Prevention is far better than cure예요. 치료보다 복된 것은 예방이에요. 저희 교회 영어목회부에 세계에서 최고 큰 파마슈티컬 컴퍼니 제약회사의 팀장이 한 분 계셨어요.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김 집사님은 뭐해? 그랬더니 박사들 여러 명 거느리고 팀을 이끌어서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 숫자 없는 돈을 퍼붓는데 뭐 하는데 돈 퍼부어? 예방약 만드느라고 숫자 없는 돈을 퍼붓습니다. 제가 선진국 후진국을 다 다니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선진국의 특징은 예방에 힘을 씁니다. 후진국의 특징은 무너지고 나서 난리 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복구는 하는데 다음에 또 무너집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도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지고 나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다른 것 없다.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성경 66권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예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현지인 목회자들 한 300명 훈련을 하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오셔서 인도네시아어로 저를 통역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수련회 다 끝났으니까 저희 남편 선교사를 꼭 좀 만나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운전해서 그 사모님, 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그곳에 갔어요. 가면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신학교 때 우리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요, 그리고 결혼했는데요, 결혼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대요. 이게 긴 간증이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만장굴에 들어가셨어요. 그 시대에는요, 신혼여행 한 커플이 가지 않잖아요. 20커플 한 버스에 타고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고, 그게 우리 시대의 신혼여행의 풍경이었잖아요. 40명이 가는데 만장굴을 한참 구경하다 보는데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40명이 구경하던 거 다 중단하고 막 찾으러 갔어요. 없어요.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뭐 시커먼 거 있어서 가봤더니요, 그 남편이 신혼여행 만장굴 들어갔다가 그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남편을 알았대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신혼 다 파탄 내놓고 여행 기분 다 망쳐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했던 그 남편이 한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모슬림권에 대한 사명을 받으셨어요. 주의 종들은 사명비상이에요. 사명 받은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루에 5번씩 알라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영권과 무슨 영역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랴.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그를 잡을 수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결심하고 모슬렘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 나는 하루에 6번 기도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4시간을 6등분 나눠서 4시간에 한 번씩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건데 만장굴에 들어갔던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구경하다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나무 밑에 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청팀, 100팀으로 나눠서 축구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00팀의 골키퍼를 했어요. 여러분 반응이 빨리 와서 참 좋아요. 여러분 벌써 스토리 다 읽으셨어. 교감이 다 됐어. 축구 시합을 1100팀 나눠서 하는데 한참 하는데 100팀의 골키퍼가 없어졌어. 청팀한테 6대0으로 진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님이라도요, 축구에 지면은요 뚜껑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놈의 선교사가 어디 가느냐 막 사방팔방 찾아가는데 저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보니까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공을 먹던 말던 이 선교사님은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제가 울었어요. 인도네시아는 2억 명이 살고 있는데 85%, 90%가 모슬렘이에요. 거기서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추방이든지 감옥 가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것도 인도네시아에서 리모트 컨트롤 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슬렘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한 사람 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선교사님 주님 앞에 예방하며 기도했더니요, 갔더니 빵모자 쓰고 그리고 모슬렘으로 살던 사람 800명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루에 6번씩 기도하시고 5번씩 기도하는 사람을 영역으로 눌러버리니까요. 모슬렘에게 전도를 했는데 800명이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에 난공불락이었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으로 안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방하는 선진국형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방이 능력입니다. 4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의 뜻이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은 기도하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미리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9장 9절에는 미리 아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불렀어요. 사업을 해도 미리 알면 승리해요. 무엇을 하든지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고 미리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통로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개념으로 아는데, 헬라어에 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헬라어를 한번 하십시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고 하는 단어는요 막 암송해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의 안다는 뜻은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30대 부부가 많은데요, 맞벌이 되게 하잖아요. 미국 직장 다니고 맞벌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요, 옛날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이미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 30대 맞벌이는 목사가 신방 간 시간부터 요리를 시작하고 부엌에서 책을 펴놓고 레시피대로 하고 앉았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책 펴놓고 2숟가락 1숟가락 넣는 꼴을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남자 집사님하고 리빙룸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고, 아내 되는 집사님도 맞벌이니까 직장 갔다가 막 급하게 와서 책 펴놓고 똑똑똑똑 하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을 제가 그대로 할게요. 갑자기 오빠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친정 오빠 온 줄 알았어요. 요새는 남편도 오빠라고 부르는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더니요, 그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할게요. 오빠 지금 급해, 빨리 저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저하고 차를 마시던 남편이요, 오케이 그러더니 일어나서 어디 가서 뭐를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오빠 땡큐 그랬더니 남편이 you're welcome 하고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호시예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아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나는 저쪽 방이 어딘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게 뭔지가 궁금해서 견딜 재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목사가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저쪽 방에 있는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요. 가장 친밀해요. 가장 비밀이 없어요.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나의 친구라고 부를 것이니라. 비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춘기 살 때도 부모님에게 못하던 말을 친구끼리는 다 나눴잖아요. 친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인티메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는 저 방 하면 그 방이 어딘지 금방 알아요. 그거 하면은 금방 알아요. 이것이 교제의 능력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과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김집사야 저쪽 방에 가서 그것 좀 갖다 줘. 예수님 no problem, 내가 금방 갖다 줄게요. 그런데 박집사야 저 방에서 그것 좀 갖다 줘. 그러면 뭐 주님 저 방이 어느 방입니까? 교제를 해봤어야 알지.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 수준으로 암기해서 머리에 저장되는 1 더하기 1은 2고 뉴욕은 미국에 있는 도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전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수도 없이 많은데 할 수 없이 그냥 다 커트 잘라버리고, 우리 마지막 46절 말씀, 45절 말씀 한번, 43절, 아까 42절이었죠? 4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돌보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기도는 참 힘들어요. 저보고 가서 땅을 파라면 땅을 팠지,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하고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살고 할아버지가 4살 때부터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켜주셔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저는 제가 뭐 영성이 막 높고 막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12시에 자도 3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내 평생에 4시간을 자는 것이 소원이에요. 3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고 60년 이상을 살아가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요. 그런데 30대하고 얘기했더니 다르더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잡혀 먹힙니다. 목사님, 좀 늦게 좀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모는 아이놈은 상기안이 일어났느냐, 제 너머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뇨.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도 쓰시고 배운 사람도 쓰시고 키 큰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쓰셨지만 게을러 터진 인간은 안 쓰셨어요. 오라, 지금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만 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 있는 다음 세대, 능력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딸이 너무너무 예쁘고 딸이 너무너무 착하고 딸이 너무너무 공부 잘해서 코넬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코넬 대학교가 아이빌리그 가운데에서도 참 귀한 대학인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학을, 저는 미국에 28살에 미국의 대학부터 다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학원보다 더 힘든 것이 대학이에요. 대학원은 자기가 전공하는 자기 좋아하는 과목만 집중해서 하니까 피스 오브 케이크예요. 그런데 미국의 대학은요, 저도 대학을 28살 때 들어가서 대학부터 해봤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구리 해부하는 거예요. 개구리 해부를 12번은 해야 생물 점수가 나와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그냥 대단하게 공부를 하고 대학을 딱 가면은 먹구대학이라고 한다며요. 그러면 대학에 가면은 그때부터 파기 시작하는데 홍대 앞에 가서 어제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부비부비 한다고. 미국의 대학은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코넬 대학도 학사 관리가 너무 깨까들어와가지고 들어가기는 그래도 공부 잘했으니까 들어가는데 코넬 대학에는 폭포가 있거든요. 폭포에서 매번 떨어져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학사 관리 안 되면은요, 아이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학에 우리 집사님의 딸이 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뭐 본래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캠퍼스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캠퍼스 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요, 학생들 걸어가는 것만 봐도 학점을 내가 맞춰요. 어느 학생 걸어가는데 비실비실 걸어가는 애는 대개 학점이 BC 나오는 애들이 15도 각도로 딱 정조준 하고 아주 절도 있게 걷는 애들은 깨끗한 A 학점이 쫙쫙 나오는 애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딸도 코넬 대학에 가가지고 ABAB예요. 우등학생 아너 스튜던트예요. 그런데 4학년 2학기 마지막 졸업시험을 봤는데 난리가 나서 권사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나 정말 A학점 받을 만큼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답안지를 잘 써서 냈는데 조 교수가 내 답안지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칙이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을 넘게 학교 사무실 다 뒤집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답안지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집사님의 딸은 분명히 공부해서 냈어요. 그런데 답안지가 없어요. 교수 회의가 열렸어요. 학칙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라니까. 답안지가 없으니까 죽였어요. 너는 F학점, 이번에 졸업 못해. 한 학기 더 공부하고 재수강 신청하고 졸업시험 다시 봐. 그리고 다음 학기 6개월 후에 졸업해. 그것이 결정이었어요. 난리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저희 아내한테 사모님 어떡하면 좋아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막 연락하면 대개 목사님의 답이 어떻게 나와요? 기도합시다. 아마 복통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 얼굴이요,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앉은 사람이에요. 저희들도요, 배울 만큼 배웠고요, 해볼 만큼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난 결과가 뭐냐? 기도보다 빠른 응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코넬 대학에 있는 딸에게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 들어간다. 목사님, 사모님도 너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겠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들어가는데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금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생전 2세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생전 처음 6.25 전쟁 이후로 처음 금식을 해봤는데, 이게 금식을 하면 목사님 좋은 일 일어난다고,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서 캐피테리아에 가지 않고 스튜던트 라운지에 가서 잠깐 전화를 오고 온 사이에 자기의 그 가방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돈은 몇 푼 없었지만 드라이버 라이센스, 뭐 신분증, 크레딧 카드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면 좋은 일 있는다고 했는데, 생전 안 일어나던 일이 기도하니까 일어나요.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일 절대 안 일어나는데,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어떻게 생전 안 일어나는 일이 이게 일어나요. 생전이라고 해야 뭐 20년이 되지만, 그래도 그때 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봐라,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짖으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너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끊어버리려고 그런 일어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버리고 끝까지 가자. 그래서 3일 동안 끝까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죽겠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교수가 조교들의 보고를 다 받고, 교수가 4년 동안 학점을 보니까 ABA 아너 스튜던트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조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집사님의 딸을 불렀어요. 너무 아깝다. 너 이거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구나. 참 안타깝다. 한 길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 시험 답안지 내는 것을 본 증인을 좀 세워라. 그 양반이 정신없는 교수지요. 다 자기 시험 답안지 쓰느라고 바쁜데 누가 시험 답안지 내는 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의 딸이요, 3일 금식했어요.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금식해도 하늘에서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배는 고파요. 쪼록쪼록 소리 들리고요. 신경질은 나요. 배고프면 신경질 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신경질이 나니까 교수가 살려준다고 막 애를 쓰는데도, 교수님 그냥 두세요. 나 그냥 한 학기 꿇어서 6개월 후에 내가 졸업을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그리고 나오는데요, 교수실 문을 나오려고 나압을 잡고 도어 나압을 돌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집사님의 딸의 마음에 생전 체험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진 거예요. 신경질이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막 얼굴이 막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딱해 보여도 본인은 좋아 죽거나 심령의 기쁨이 나면서 강하고 담대히 나와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교수한테 돌아서가지고 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내 시험 답안지 내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교수도 너무 기뻐서, 그래 그 증인을 말해라. 우리 집사님의 딸이 Jesus Christ saw it.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교수실 문을 꽝 닫고 그냥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교수실 쪽에서 교수가 막 이런 거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고 조교들 막 혼내는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다시 불려 들어갔어요. 교수가 한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평생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나 내가 이 대학교에서 수도 없는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하여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울림이 왔고 감동이 와서, 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너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학칙으로 보면은 너 F학점 줘야 되겠지만 교수의 직권을 사용해서 A학점은 못 줘도 B+를 주고 졸업을 하거라. 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원수 같았던 사람의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그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딸의 힘을 도와주신 그 기도의 능력,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난공불락 같은 성 앞에서, 세상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우시더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넘치는 능력 있는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 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한번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특세 토요일까지만 이를 악물고 참여하고 다음 주일부터 헬렐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나의 습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리 예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가슴으로 전달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완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